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장막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 성도들은 부활 생명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부활 생명으로 하늘에 예비된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썩어지고 이 땅은 쉽게 낡아지는 그런 없어지는 그런 육체 장막집이지만 하늘의 처소는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그런 영원한 생명의 처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살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부활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탄식하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부활 생명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을 우리가 그 천국을 덧입기를 사모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질병 온갖 어려운 고난 그렇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살게 되면은 이 땅 탄식하는 이 땅이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법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그래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런 자들 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의 장막만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부활 생명을 덧입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삼킨 바 된 부활 생명,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몸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부활을 보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부활할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 생명의 보증으로 인쳐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지만 이제 천국에서는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가장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땅에 살고 있든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오직 사도 바울의 관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씁니다. 최후의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믿는 자는 천국으로 구원하는 그런 심판대입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는 선악간의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는 믿음을 따라서 순종의 몸을 행한, 그 몸으로 행한 것, 믿음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상의 크고 적음을 이제 여기서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 때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 주님께서 분명히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후에 상급을 받는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고 믿는 자는 고난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심판이고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제 권하고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예물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짓 사도들이, 이들은 자기들이 진짜라고 칭하지만 이들은 외모로 자기들을 자랑하지만 오직 복음은 능력으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런 천것을 받았다 해서 그 거짓 것으로 이게 나타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외적인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스스로 종이라는 것을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행한 것 절대 자기를 자랑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로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하나님께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래서 이제 정신이 온전하다, 분별력이 있고 자제한다는 이런 뜻인데, 이것을 이성적으로 깨닫는 바를 이제 또 성도들에게 전가하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서 열심으로 미쳤다 소리를 듣던 정신이 온전하여서 또 자제하는 어떤 그런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하고 주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성육신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살게 됩니다. 부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혔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고 주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산 것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을 여기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지를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죽은 것이고 우리는 영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부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생명의 능력,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 여기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은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피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해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평화의 사도로서 직책 맡은 자로서 이웃에게 하나님과 아직도 원수된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직책,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는 것을 표현하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서 이제 저희의 죄를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의 문제를 직접 관여하셔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믿는 자에게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것을 성도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순종하고 나아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할 때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들어야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죠.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믿지 않은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은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듣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건면하시는 것은 복음 사명을 건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먼저 내가 화목하고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될 때 이 땅의 빛으로 어둠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사탄의 종로로 닫은 그런 악한 세력들 속에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관계를 심어주는 이런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이렇게 건면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리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형벌, 사망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대상이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의 삭은 사망인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바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소망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 이것이 끝이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가 있기 때문에 그 초소를 간절히 사모하는 부활 생명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자,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자기를 알지 못하고 육체대로 살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새로운 삶, 새 언약의 일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화목케 하는 직책,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건면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 누구에게나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육신의 장막에서 소망이 없는 자같이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어렵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화목게 하는 직책, 그리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 생명의 메시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생명을 전가할 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